네, 오늘 말씀은 관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관점. 말이 좀 어렵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제목이 관점의 구원인데요.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표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시겠지만 그거를 좀 확장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좀 좁아져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설득되는 겁니다. 자, 이 느낌이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뭔 생각을 갖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어야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내가 이분을 믿어야지,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우리가 설득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제 느낌이 좀 반대가 됐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나는 일단 믿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존재를.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설득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보는 방식과 예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는지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는지, 이런 모든 관점, 예수님이 보는 방식, 예수님이 하는 생각, 그거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께 설득된다는 거에 더 가깝죠. 오늘 우리가 유명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도 이 구절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자기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비판하지 말래며. 니네 정죄하지 말래며. 정죄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냅둬. 이런 때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보통 자기가 이제 그걸 방어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가져오죠. 정죄하지 마. 정죄하지 마. 교회 돈 횡령해도 정죄하지 마. 이럴 거예요. 교회에서 막 범죄 일어나도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상하게 씁니다, 이 구절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의 틀어진 관점,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이 틀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이 구원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맑고 투명한 바다에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맑고 투명한 바다. 요새 뭐 제주도도 뭐 거의 에메랄드 빛깔 완전 예쁜 색깔이더라고요. 거기 데려다 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거를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 저기 들어가면 축축해질 텐데. 아, 축축한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와, 이 맛있는 음식 먹는다.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아, 살찌는 거 짜증나. 자,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지금? 관점이 타락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도 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종종 어떤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터집니다. 근데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죄인들이 모인 곳.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지. 병원에 아픈 사람 왔다고 막 승질내요? 어떻게 병원에 아픈 사람이 올 수가 있어? 병원에 어떻게 그런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아, 고치려고 왔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상처받고 뭔가 죄 많은 사람들, 물론 교회 밖에는 더 죄가 큰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종종 터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구절을 쓰신다는 거죠. 하지 마, 그냥 덮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골마서 다 썩어서 터지죠. 이 구절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안에서 또 믿는 사람끼리 또 아무 때나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어 하고 그냥 무조건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맥락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단점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측정 기준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세계의 시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세계의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그럼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뭐 파리, 뭐 여기는 뭐 로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도시의 시간이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뭘 기준으로 지금 몇 시인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까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즐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관점은 기쁘죠. 행복하죠. 뭔가 힐링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옷이 더러워져서 축축해져서 그거 빨래하고 말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지금. 멀쩡히 중립적으로 잘 있는데 쓸데없이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어떤 평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을 또 다니고 있는데 그 설교 실습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설교 실습.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그 대학원생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굉장히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고 가수들 지금 몇 점, 노래 몇 점이에요? 저는 뭐 통과요, 뭐 이런 것처럼 설교 서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대신 이제 교수님이 지혜가 있으셔서 이거를 설교 비평을 지금 하는 이유는 당신들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써서 다 주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누가 쓴지 몰라요. 또 해코지 할까봐 실명을 쓰지 말라 그러고, 잘한 점과 단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완해야 될 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 30명이 저 설교 평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관점으로 자기의 나름대로 뭐 이건 좋다, 이거는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막 글을 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판 자체는 꼭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아무런 비판도 안 받으면은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사랑이 없는 비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서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죄하지 마, 뭐, 너 왜 나 정죄하니?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정죄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정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은 해석을 해드리면, 정죄라는 건요,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죄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판사가 돼서 이 사람한테 너는 유죄하고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잘못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너는 이 잘못 때문에 너는 유죄고 너는 이제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땅땅땅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게 정죄입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고 지금은 죄짓고 지금은 넘어졌는데 나중에 뛰어서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제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할 때 사랑이 없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냥 심판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는 이런 인간이잖아. 예를 들어서 설교 평가할 때 저를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요건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 정죄랑 비슷한 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댓글창 보시면요. 정죄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아주 그냥 결론을 그냥 내려버려요. 역시 뭐 이러지 어쩌고 저쩌고 그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거기다 쭉 달아놨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매장시켜버려요. 요새 말로 나락을 보낸다 그러죠. 그냥 바닥으로 이 사람을 추락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냥 욕해서 내 스트레스 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과 정죄를 한다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요거를 지옥에서 입만 열면 하는 게 이걸 거예요. 사람들끼리.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와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만이 그 사람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번에 성공해야 돼.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너 죽어. 이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오시다가 계단으로 한층 올라오셨을 텐데 계단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그 계단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옆에 1000길 낭떠러지예요. 한 번이라도 잘못 뛰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딴 길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뭐 하나 걸리면 너는 그냥 나락이야.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에. 그 청문회라고. 청문회. 세워놓고, 이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이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약점 잡아볼까? 근데 용서는 정확히 이거에 반대죠. 길이 굉장히 넓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기어오는데 넘어졌다고 막 승질내고 너 손 대. 너 손 들고 있어.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왜 한 번에 걸어야지? 이런 부모가 없어요. 넘어져도 괜찮을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돼도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점점점 수정하면서 잘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굉장히 괴로워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좋아진 거 많죠. 편리해진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안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겼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유튜브에는 안 그러던데요? 유튜브에서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럼 네가 의사를 해, 그럼 네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잖아요? 요새는 전문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계속해서 수많은 임상 결과가 있고 실험 결과가 있고 경험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논문이 있고 다 있는데요. 유튜브에 누가 나와서 이런 걸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식으로 준비한 거랑 실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한 사람이랑 전문성이 누가 더 있겠어요? 누가 더 잘 보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관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접근성이 누가 좋죠? 인터넷이 접근성이 좋아. 아무나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튜브에서 안 그러던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던데요?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분야가 또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좀 목사한테 찾아오죠.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꼭 인터넷에 막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다 물어봐요. 그럼 거기 댓글에 대답을 막 또 누가 달아. 거기 누가 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다 댓글 달아줘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너도 볼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도 모르면서 네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 뭐 없어?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지 뭐. 돈 버는 대로 족족 즐기면서 사는 거야. 지도 몰라. 근데 남한테 그렇게 살래. 그게 좋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대. 없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져오고 관련 자료 가져오시고 관련 논문 가져오시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냐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아무 말이나 그냥 댓글로 이렇게 싸질른다고 하죠. 댓글로 이렇게 싸질러놔요. 그러면 이거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때도 있었죠. 너도 볼 줄 모르면서 네가 누굴 인도하냐.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니도 잘 모르는데 뭘 아는 척하면서 네가 최종 판결을 내리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데 그거를 사랑 없이 그저 잘못만 지적하고 꼬투리 잡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랑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잘못을 다루는 것과 그냥 죽어라 하고 돌 던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가 선생보다 더 잘하겠냐. 그러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와 같다? 그 선생과 같다. 뭐가 같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 쭉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니들의 관점이 틀어졌어. 니들이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내 관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너희가 제자가 되어 배우면 예수님만큼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하죠? 볼 줄도 모르면서. 제가 또 답답한 얘기 또 하나 하면, 옛날에 진짜 너무 답답한 그게 있었어요. 꽤 옛날 일인데, 뭐 장기자랑을 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기타 한번 쳐봐라 막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타를 치려고, 근데 기타를 연주를 하려면 먼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조율. 줄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음이.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어떤 군 중에서 누가, 이제, 군중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잘 못하니까 뭘 조율한대. 에이, 빨리 해라. 못하니까 뭘 조율로 시간 끌고 있어. 에이, 이러고 있어요. 줄을 맞춰야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발 신고 뛰겠다고 해요. 아, 신발 핑계대네. 그냥 껴라. 이러고 있어요. 신발을 신어야 뛰지. 빨리 나와. 아, 지금 나갈게. 옷을 입고 나갈게. 에이! 옷 안 입고 그냥 빨리 나와야지. 뭐. 빨가벗고 나가요? 그런다고? 아니, 이게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멍청한 걸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홍보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조율을 안 하고 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정죄. 근데 우리가 지금 웃었잖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어떤 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교회 안에서 막 평가하고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요즘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정신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요새 자꾸 빠져. 마음이 떠났어.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못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겠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아직 어떤 사람이랑 막 갈등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미치겠어. 이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날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집니다.
아, 내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아,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잘 모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비판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 나옵니다. 이거를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워낙 옛날 말이라서 이걸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네 눈에 들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들보 아시죠? 옛날에. 대들보라고 옛날 한옥집 보면은 그 지붕을 지탱하는 큰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그냥 통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나무. 야, 네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어. 진짜 통나무가 들어있겠습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보이는 커다란 단점과 누가 봐도 보이는 큰 결함이 너한테 있어. 네 눈에 통나무 박힌 것 마냥. 근데 네 눈에 통나무 들어있는 거는 모르면서 네 형제에게, 네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요? 네 눈에 조금만 먼지 들어갔다. 너 먼지 들어갔다. 너 먼지 껴있네. 먼지 빼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아요. 자기가 더 악당이면서 누가 좀 잘못하면 와갖고 우리나라에 그 못된 습관이 있어요. 못된 습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부터. 멍석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죄인을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멍석을 이렇게 지프로 된 그런 돗자리 같은 건데 그걸로 멍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아요.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형벌을 내리는 사람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멍석말을 보면은 이때다 와서 개나 소나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마녀사냥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일단 잡아서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얘가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욕을 한참 먹고 있어? 그러면 나도 욕 한마디 더 던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명 쓴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는 더 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다른 사람 멍석말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간다, 뭐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그런 개념만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상태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선 딱 두 가지 얘기해요. 뭐 중간 연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던가 아니면 그 밖이에요. 끝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건 지옥을 면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지옥 안에 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도.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모델하우스처럼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미래에 그 있을 확실히 다가올 그 지옥을 우리가 미리 체험이 가능해요. 자,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굳이 지옥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걸 알면 됩니다. 지옥 체험 방법.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이를 악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규칙을 지켜라. 이 규칙을 지켜라, 얘들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니들 이렇게 살면 니네 불행할걸?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뭘 봐도 기분이 나쁜 게 지옥이에요.
뭘 봐도 트집이 잡히고, 뭘 봐도 거슬리고, 뭘 봐도 얘는 나쁜 점만 계속 눈에 들어와. 이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 갖다 놔도 불평불만이야. 맛있는 걸 먹여줘도 살찔까봐 짜증이야. 누구를 봤는데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이래서 서운하고.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관점이, 우리 보는 시각이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모두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무슨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를 믿어서 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종교의 이상향에 내가 뭐 귀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믿을게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저주받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무도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종교적인 이상향 생각해서 지옥 뭐 가지 뭐. 지옥 나는 싫어. 나는 그런 거 종교 싫어. 나는 기독교 싫고 나 그냥 지옥 갈래. 나 지옥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단어를 바꿔서 이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요? 나는 그냥 항상 불행하고 싶어요. 항상 뭘 봐도 승질이 나고 짜증만 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 싫을 거예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단점만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이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기쁘고 싶어요. 아름다움을 보면 즐기고 싶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거 동의하시죠?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만 있답니다. 믿는 게 막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관점에 내가 설득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이기도 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맞죠? 그것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건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타락한 관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게 될 것이다. 너도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네 안에서 악한 것들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자기 세례 받았대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근데 맨날 불평불만이야. 맨날 정죄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이런 지혜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께 내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준을 배우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